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Who am I? Who am I?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의 구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6절씩 4개의 연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청소년 여름 수련회의 주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Who am I?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또 많은 선생님들과 또 제가 함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정체성 그게 뭘까요? 정체성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릿속을 한번 나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세요. 정체성,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 많은 답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게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할까요? 정체성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막 축구 선수가 마치 열심히 뛰어서 수비수를 제끼고 골문 앞으로 뛰어갑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가서 마침내 골문 앞에서 강력한 슈팅을 때려 넣습니다. 그 공이 골대의 그물을 흔들죠. 그리고 이 축구 선수는 너무 기뻐서 이 경기장을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이 잔디를 가르며 세레모니를 하죠. 근데 분위기가 쎄합니다. 네, 지금처럼 쎄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 골문이 우리 팀 골문인 겁니다. 자책골 넣습니다. 어때요? 어떻죠?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포지션이나 자기 팀을 모르고 축구 경기를 뛰는 축구 선수와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빨리 뛴다고 할지라도 내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뛴다면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알게 합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친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나요?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에 예수님에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 되게 하라. 6절에서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9절에서는 내게 엎드리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 무엇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엇입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착지해봐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 정체성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시작에서도, 창세기에서도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와 같이 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뱀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정체성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사탄은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확인하였는데, 그럼 나의 정체성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MBTI, 나는 인프피야, 너는 ENFP니? 뭐니? 아무튼 자, MBTI 계속 물어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야, 너 E야? 너 I야? 너 T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물어봐요. 처음 본 사람에게도 우리 MBTI가 뭐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AI가 정말 많이 발달되었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무섭기도 합니다. 정말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이거 살 때 되지 않았나? 우리 이거 필요한데? 라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느샌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당신 이거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 이러면서 39,800원 이러면서 막 뜨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막 듣고 있는 건 아닌지 아무튼 그렇게 뜨곤 합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10명한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볼까요? 야,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래? 그럼 그 친구들은,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저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결국 부분적으로 경험한 나를 말할 뿐입니다. 마치 장님에게 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이 코끼리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 꼬리를 만진 장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코끼리 만져봤는데 코끼리 밧줄과 같더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옆에서 이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장님이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창과 같다. 또 장님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만진 장님이 이야기해요. 당당하게 아니야, 너 다 틀렸어. 코끼리는 나무와 같아. 내가 직접 만져봤거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부분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변덕스럽고 부분적으로 나를 말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디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열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시 다윗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의 맨 처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또 많이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건이 고장났을 때 이 물건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물건을 만든 회사의 AS 센터 번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수리를 맡기죠. 왜입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누가 가장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자 이제 내가 만든 이 세상 어떻게 잘 굴러가는지 보자 하고 두 손 놓고 뒷짐지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서로 교제하며 관계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냥 방관자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 이 역사라는 단어가 his story, 그로서 그분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 성경에 언제 등장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 이야기의 문을 연 구절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은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또 형들에게 무시받았던 다윗, 이새가 너의 아들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오라고 했음에도 거기에 선택받지 못했던 자, 그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왕으로서 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도 교제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그분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이 두 번째 열쇠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철저하게 타락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의 문을 열었던,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은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이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즉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제안한 거, 막으신 거, 명령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참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왜 하필 그것도 동산 중앙에 떡하니 만들어가지고 오고 가다가 그냥 잘 보이게 차라리 구석에라도 만드셨으면 신경 안 쓰고 그냥 눈 딱 감고 이쪽만 안 바라보고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은 선악과를 지으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네, 저만 한 거 아니죠? 네, 해보셨을 겁니다. 왜 동산 중앙에 구석도 아니고 중앙일까요? 죄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려고? 너네 언제까지 한번 참아보는지 며칠까지 참아보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산 중앙에 위치한 그 선악과, 오고 가면서 가장 잘 보이는 그곳에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지, 저것은 먹지 말라 하셨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기억해야 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 교묘하게 이 정체성을 조금씩 틀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속삭이죠.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물음표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땅 하고 정한 그 말씀을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가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로 변합니다. 반드시에서 결코 죽지 않아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로 변합니다. 결국 물음표에서 시작한 이 뱀의 말은 청지기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같은 자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겸손하게 어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나의 족속은 너무나 적습니다 라면서 겸손하게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그에게 부가 쌓이자 점차 그것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려가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타락한 정체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싶어 하고 또 내가 삶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우리의 정체성은 계속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는 철저하게 타락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이야기의 문을 열었던 아까 읽어봤던 사무엘상 16장 1절 빨간 부분 쳐 있나요? 파란 부분 거기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아멘. 이 사울 왕의 횡포와 그 폭정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좀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 원래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그 죽음이라는 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우리는 많이 바라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간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옷 밑에다가 방울을 걸고 또 밧줄을 메고 제사하러 들어가는 그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속죄물로 어린 양을 바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대고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이 제물이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마치 대속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단절된 정체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처음 지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관계하는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어떻게 지속하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시간을 같이 보내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나누며 고민도 털어놓고 하면서 많은 시간들이 쌓여서 그 관계는 깊어지고 풍성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고백하며 나의 힘든 일들, 나의 기쁜 일들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에 그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대, 하나님 나 만드셨대,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관계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순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관계적인 어려움들, 신앙적인 문제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도 다윗은 이 원수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시편 139편 22절에서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그런데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139편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참 그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 자신의 시선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이게 다른 사람은 다 잘못 없어, 모든 문제는 결국은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실망합니다. 나조차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을 때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다 아셨기 때문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아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감찰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주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또 살펴보았습니다. 정체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나의 방향이 어딘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정체성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나의 자녀란다. 더 이상 전적으로 타락한 정체성이 아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도록 창조된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